9월 24일 오늘도 주님 생각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해놓고서는 히브리 기자는 쏟아내듯 믿음의 인물들과 내용을 쏟아냅니다. 꼭 후나 말씀하시는 교장 선생님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참 감사하다라고 느껴졌습니다. 할 말이 없고 소개할 인물이 없으면 오히려 그게 슬픈 일 같습니다. 할 말이 많고 소개할 인물이 많아서 지면이 길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다는 말입니다. 개척교회 1년 간혹 외부에 나가서 교회를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말이 길어집니다. 이 성도님도 설명해주고 싶고 저 성도님도 설명해주고 싶습니다. 하다 보면 대부분의 성도님들 얘기, 교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도 시작할 때는 개척교회라 사람도 많이 없고 그래서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라고 시작은 하는데요. 그렇게 혼자 몇 시간을 자랑하듯 온 교회와 온 성도님에 대해서 칭찬을 쏟아내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지면에 지분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처럼 바오교회 안에도 각자의 섬김과 강점이 다르지만 누구 한 분도 빠짐없이 열심과 성실, 겸손과 동역의 성도님들로 가득 차 있어서 참 감사한 것이죠. 저도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 보자면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많은 사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조그만 교회일지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열거할 수 있는 성도들이 제 주변에 많아서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나열하는 이름 중에는 삼손, 입다, 다윗 등도 나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름인데 어찌 보면 참 실수가 많은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열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위대한 사람들이 나열될 것 같지만 믿음의 조상의 면면을 보고 있자면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은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때로는 조그만 실수를 한 사람들, 충격적인 실수와 죄를 지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 영적인 타이틀을 너무 쉽게 포기해도 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고 너무 쉽게 무관심해져도 안 됩니다. 물론 실수도 없고 죄도 없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만 있다면 당연히 더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죄인이라고 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지 못하게 이미 결론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변하면 됩니다. 조금 더 조심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말씀으로 매일의 삶을 점검하면 됩니다. 충분히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를 핑계로, 연약함을 핑계로, 죄를 핑계로 하나님의 이 믿음의 부르심을 나 몰라라 하는 일이 없기를 도전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의 과거와 실수와 죄를 씻으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 변할 때, 성장을 고집할 때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9월 25일 오늘도 주님 생각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달리기 경주를 할 때는 소매가 없는 가벼운 상의와 수영복과도 같은 짧은 하의를 입고 뜁니다.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나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게 하는 모든 액세서리도 다 빼고 나옵니다. 거추장스러울 뿐입니다.
멋지게 보이게 하는 신발도 의미가 없습니다. 속도를 늦출 뿐입니다. 요즘 그렇게 손에서 놓지 못하는, 아니 인간의 새로운 손처럼 여겨지는 핸드폰도 락커에 고이 모셔두고 나갑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질 뿐이죠. 경주를 제대로 하려면 이와 같이 다 벗어버리고 다 놓아버리고 인내함으로 철저히 준비하여 경주에 임해야 합니다. 평소 같으면 내려놓고 싶지 않겠죠. 그것들이 나를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 더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주에서는 아닙니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경주는 이와 같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으로 경주에 임하지 않으면 메달은 둘째치고 제대로 뛰지도 못합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대하는 태도는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내려놓고 버리고 집중하고 준비하고 훈련해서 뛰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이 경주의 신성함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켜 경주를 완주하는 신앙인이 되길 기도합니다. 당장 가서 고추장스러운데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부터 정리해야겠습니다. 몸과 정신과 마음과 영혼을 가볍게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인내로 훈련하여 영적 근육을 키워야겠습니다. 이제 경주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아무리 잘 준비하고 경주에 참여해도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내 외부의 요소들 때문에 경주가 어려워질 때가 있는 것이죠. 길이 험하기도 하고 신발이 터지기도 하고 반칙하는 사람도 생기고 경기에 난입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날씨가 험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경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 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앞에서 뛰고 있는 멈추지 않는 경주자들입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관중이 난입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경기 취소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계속 뛰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뛰고 있는 자를 보면 멈출 수 없습니다. 경주는 그래서 멈추지 않고 뛰는 사람을 봐야 합니다. 완주한 사람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그분은 완주했고 계속 뛰고 계십니다. 이쯤이면 멈춰야 하는 거 아니야 싶은데 예수님은 죄인을 참으시며 계속 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지쳐 낙심하지 않고 계속 뛰어야 합니다. 인생의 경주에서 힘들거나 멈추고 싶거나 시험 들거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 이미 완주하신 예수님, 참고 뛰신 예수님, 멈추지 않으신 예수님을 보며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길 도전합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7절에 기록합니다. 연단을 견뎌내십시오. 연단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유명한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과거 박세리 선수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후원하고 훈련시키는 방법이 화제가 되기도 했고 최근 몇 년간은 대한민국의 자랑이라 일컬어지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의 이 아들 훈련 방법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들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아버지의 진심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이러한 혹독한 훈련과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연단을 견뎌낸 결과는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만한 전설적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단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연단을 이겨내면 비로소 우리는 거룩의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의로운 평화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연단을 성실히 받고 훌륭한 영적 선수가 되야겠습니다. 아멘. 9월 26일 오늘도 주님 생각.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약한 팔, 약한 무릎, 절뚝거리는 다리를 어떻게 치료할까요? 약하니까 그냥 쉬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재활 훈련이라고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사고로 인해서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팔, 무릎, 다리들이 약해져 있을 때 다시 회복을 돕는 운동이 바로 재활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다리를 절뚝거리게 되었다면 의사들은 그들에게 마냥 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력하게 걸으라고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그들이 걷는 길을 마련해 줍니다. 걸을 수 있도록 좋은 트레드밀을 준비하기도 하고
그 옆으로는 디딤봉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가 걷는 길에는 다른 이물질이 하나도 없게 합니다. 이마저도 힘들면 하반신을 물에 담궈서라도 수중으로 걷게 하며 훈련합니다. 그렇게 의사가 마련한 고든 길을 걸으며 훈련을 하면 절뚝거리며 걷던 자가 다리에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게 됩니다. 다시 건강하게 걷게 되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연약하고 다쳤다고 안 걸으면 쉬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쉼이 아닌 포기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명의 길을 걷다가 신앙의 길을 고집하다가 피곤하고 지치고 다치고 위험하고 곤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냥 쉬어버리면 포기해버리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주저앉아 다시는 못 걷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곱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후배들이 우리의 길을 곱게 해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고든 길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걸어야 합니다. 절뚝거리며 걷다 보면 다시 발목에 힘이 생기고 종아리에 힘이 생기고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이 생기고 걷고 뛰고 점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치료될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연약하고 절뚝거리게 될 때 주저앉는 신앙이 아니라 고든 길을 걸어 회복하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주저앉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절뚝거리는 신앙인을 위해 고든 길을 예비해주는 신앙의 동역자가 되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더불어 화평과 거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쓴뿌리와 분열의 영을 버려야 합니다. 음행이나 어리석음, 세속을 쫓는 욕망 등을 버려야 합니다. 나열된 이 모든 죄들은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던 일이 아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던 일입니다. 믿는 자들 안에서도 여전히 분열과 더러움, 욕망과 음행, 세속과 어리석음의 문제가 만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15절 말씀처럼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16절 말씀처럼 세속적이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자칫 에서처럼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비극을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 본능에 휘둘리며 사는 삶을 조심해야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에서는 식욕이라는 인간적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장자권을 파는 방종을 범했습니다. 먹고 사는 거에 집착하면 실수가 많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음행이라는 성욕의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쾌락에 집착하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고 경고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이 경고를 엄중히 받아야 합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권력욕과 인정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분열과 싸움을 조장했습니다. 힘의 논리에 집착하면 결국 더 큰 힘에 압살당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힘의 논리 좋아하다가 힘의 논리에 당하는 것이죠. 본능에 충실한 인생 말고 권능에 충성을 다한 인생 되야겠습니다. 권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멘. 9월 27일 오늘도 주님 생각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관계의 개선. 원래 율법을 매개로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다가가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말 그대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개선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 관계를 할 때도 이런 경험을 합니다. 어떤 높은 지위의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력가일 수 있고 정치인일 수 있고 연예인일 수도 있죠. 나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접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가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그들과 같이 만나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바로 다리가 되어주는 주선자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주선자, 매개체가 되어준 그 사람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혀 없을 기회를 그가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죠. 나 혼자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해야 할 존재에 불과합니다. 만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신의 산이 아닌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연합할 수 없는 관계, 친밀해질 수 없는 관계를 연결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러한 의미에서 매개체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는 불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배교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이 시온산으로 나올 수 있도록
통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흔들리는 것을 제거하다.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에서 흔들거리는 피조물을 소멸시키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백성을 담으시기 원하시죠.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튼튼한지 보려면 어떻게 하나요? 일부러 흔들어 봅니다. 멀쩡해 보이는 것을 흔들면 흔들수록 약한 부분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만든 사람은 흐뭇해합니다. 왜냐하면 떨어져 버린 것을 버리고 새롭게 강하게 보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과정을 겪어야 진짜 튼튼한 것만 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때로는 우리를 흔들어 보시죠. 바람에 곡식을 나부껴서 알곡만 남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나를 흔들려고 하는 것들을 그러므로 제거해야겠습니다. 이가 흔들리고 아프면 제거하죠. 가만히 뒀다가 멀쩡한도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나를 흔드는 생각들, 삶의 습관들,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부정적 생각과 의심들을 그러므로 소멸시켜야 합니다. 그게 영적 건강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겠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애초에 남김없이 제거해야겠습니다. 다시 복원되지 못하도록 완전히 태워 없애야겠습니다. 아멘. 9월 28일 오늘도 주님 생각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히브리 기자가 기록하는 마지막 장의 권고는 다양한 기록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권고입니다. 5번부터 10번까지의 10계명이 그래서 떠오르기도 합니다. 누가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일까요? 이웃에는 형제도 있고 나그네도 있고 어려움에 처한 타인도 있고 아내와 남편도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이웃은 많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기자는 이러한 대표적 이웃들을 나열하고 세부적인 행동의 가르침을 주면서 모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듯합니다. 어쩌면 어려울 것 전혀 없는 것 같은 이 권면은 오늘날 사실 큰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제 어릴 적만 해도 이웃사촌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말도 있었죠. 마치 드라마 응답하라 1988처럼 정말로 음식을 하면 이웃집 음식도 생각하며 했던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음식 심부름, 과일 전달 심부름 등을 많이 했습니다. 또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면 옆집 가서 밥을 얻어먹기도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탁하기도 하고 또 부탁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누가 나의 이웃인가? 라고 질문하는 시대입니다. 나는 이웃이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기도 하죠. 서로 으르렁대고 싸우고 경계하기에 바쁩니다. 가까운 이웃에게도 그러고 친척에게도 그러고 심지어 가족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물며 모르는 타인이나 형식적 지인들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웃 사랑은 이런 의미에서 어쩌면 인류사를 통틀어서 지금이 가장 부정적인 도전을 받고 있는 시절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계셨던 저희 부모님이 지금 미국에 방문하셔서 2달간 계시는데요. 그런데 좀 특별한 것은 여기에 1년 있었던 저와 아내보다 더 많은 동네 한국 친구분들을 만드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이웃을 살갑게 대하지 못했는데 부모님은 오가며 산책하시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살갑게 대화하시고 대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어느 날 저희 부모님이 한 가정을 저에게 데리고 와서 소개하시며 식사라도 함께 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어색해하는 저를 보면 그 이웃분들이 오히려 더 어색해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미안한 일입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님, 그리고 아내, 가족, 성도, 주변 이웃들에게 각각의 필요를 따라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베풀고 축복하는 건강한 이웃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제가 어제 새로운 교회 장소를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알아봐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좋은 장소가 생기길 기도하며 장소를 보다 보니 마음이 기쁘고 설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감정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알아보는 장소의 예상 가격들을 알게 될 때마다 마음 한켠에 돈이라는 돌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곤 했습니다. 용기를 냈다가도 이내 불확실함에서 오는 두려움에 마음이 식어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매 초마다 마음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돈을 사랑하며 살지 말고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기록합니다. 사실 저는 돈을 욕심내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에 여전히 매여 있기는 합니다. 믿음으로 돈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또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6절에는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선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믿음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새로운 시즌을 꿈꾸며 담대히 나아가야겠습니다. 동역자분들의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9월 29일 오늘도 주님 생각 히브리서 13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 생각해봅니다. 이 땅 위에 영원한 도시를 위해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다면 오늘같이 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욱 화려하고 그럴듯한 이 땅의 도시를 찾아 헤매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제 우리 성도님 한 분을 신방하면서 애플 회사에 들어가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한 회사다라는 자기 체면을 걸어보았지만 애플 제품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자연스레 일어나는 기대와 설레임의 감정을 자제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들뜨는 마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건물 내부의 훌륭한 디자인, 깨끗한 환경, 무언가 특별하고 있어 보이는 사람들, 그들의 목에 걸린 회사 아이디 카드. 우리 성도님도 반짝반짝 빛나 보이더라고요. 어쩌면 세상이 보고 부러워할 만한 모든 외형들을 갖춘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도님 얘기를 들어보면 회사 내부의 삶은 보이는 것처럼 평화롭고 아름답지만은 않으며 자주 투쟁적이며 때로는 목적의식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 반복적 일상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여타 이 땅의 도시들과 다를 것이 없는 현장인 것이죠. 애플 회사 밖에 있는 취준생들은 어쩌면 애플이라는 이 땅에 발을 담그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 중일 수 있습니다. 그 땅에 자신만의 영원한 도시를 세우고 싶어하는 중일 수 있습니다. 저같이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보아도 이 회사에 다니고 싶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애플 회사가 되었던 더 위대하고 화려한 그 무언가가 되었든지 간에 이 땅의 것들은 화려함의 이면의 본질을 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제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면 어릴 적부터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고 목회의 뜻을 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목회의 다른 꿈을 그래서 꿔본 적이 딱히 없습니다. 자연스레 이 땅 위의 영원한 도시가 아닌 장차 올 도시를 갈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 예수의 치욕을 짊어지고 짐 밖으로 그분에게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고 싶습니다. 이 땅이 그럴듯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땅의 영광과 기쁨과 쾌락과 행복을 보면 여기에 영원한 도시 짓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갈망은 이 땅이 아니라 장차 올 도시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갈망입니다. 천국을 보며 오늘을 삽니다. 하나님과 다시 조우할 그날을 꿈꾸며 오늘 하루를 주를 위해 삽니다. 주님을 선택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고민하고 예수님이 하셨을 법한 일을 하기로 결단합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이 땅의 영광을 쫓기보다는 십자가의 치욕을 선택하기로 결단합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15절, 16절을 묵상하는데 결국 또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 하나님을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교회 섬긴다고 모든 것이 뒷전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마음이 따끔합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세운답시고 하나님도 볼 시간이 없고
이웃을 돌아보는 시간도 없다면 무언가 잘못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휘둘리면 본질을 상실하겠지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명분이 좋아도 원래의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진심 어린 예배, 골방의 예배, 개인의 예배, 예배의 뜨거움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들어주고 공감하고 도전하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함께하는 이웃사랑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외형적으로 성공한 교회와 규모로 확장된 교회와 건물, 화려한 종교적 이벤트와 그럴듯한 결과물이기 이전에 주를 향한 진실된 찬양과 예배, 그리고 이웃을 향한 선행과 사랑의 실천일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절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9월 30일 오늘도 주님 생각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간혹 영화에서 악인을 잡기 위해 많은 종류의 공조를 봅니다. 그러면 공조의 최고 책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다 가져다 써. 내가 모든 면에서 지원할 테니까. 이는 마치 오늘 본문의 기록 같습니다. 21절에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선한 것으로 여러분을 온전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선한 것으로 지원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모세는 출애굽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발현했고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말씀의 지혜와 기적의 능력을 받아 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를 가능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선한 것으로 내 삶을 온전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기쁨이 되는 것을 내 안에서 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나눔입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편지의 수신자들도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만 그런 것은 아니었던가 봅니다. 23절을 보니까 디모데도 이제 석방된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의 길을 걷다가 불현듯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 다들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철로역정이야? 이런 생각에 점점 사로잡히면 건강한 믿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 세상을 향한 갈망과 욕심이 커질 뿐입니다. 신앙인들은 각기 다르지만 나름 각자의 철로역정을 걷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예수님조차 이미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도 하셨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신앙의 길은 잘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오해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나 혼자 힘들다는 영적 피해망상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사탄의 이러한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서로 그저 권면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또 도전하면서 철로 역정을 끝까지 함께 걸어내길 기도하고 도전합니다.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